세계적인 천국 베스트 가이드 우리 노향목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늘 듣고 아주 튼튼하게 크게 성장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고급 과정의 대학교 수업처럼 조금 딱딱한 요리를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영적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는 평생에 한 번쯤 꼭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선교란 무엇인가. 거기에 이어서 문화명령.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나도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선교 명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잘 들으시고 딱 깨달으시면요, 평생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확실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고 정말 올바른 사명감을 가지고 복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지난번에 복습 차원에서 두 가지만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1세기에 살던 성도들의 그 이름 앞에 나와 있던 이름이 있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5글자.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다 잊어버렸죠. 네, 계속 3번 되면 5, 10번 해야 돼. 따라해 보실까요? 티테오스. 생각나요? 네,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 김민섭, 티테이오스 폴킴. 여러분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 한번 붙이고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시작. 티테이오스. 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선교의 정의를 15글자로 딱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휴, 다 드시네. 15글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나머지 5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포괄적 사역. 예, 이 선교의 정의를 알고 사는 것만도 기가 막힌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읽어주신 이 말씀과 또 창세기 9장의 1절과 9장의 7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화선교 명령이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이 45분이죠. 그 내용은 첫 번째 문화의 포괄적 이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문화란 무엇인가? 첫째. 두 번째는 문화의 성경적 근거도 무엇인가? 연관해서 이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와 문화명령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네 번째로 죄의 타락과 문화의 오염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선교적 이해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문화의 포괄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근데 이것이 창세기 9장 1절에도 또 노아의 홍수로 멸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식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무슨 명령?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네, 문화명령. 그럼 이 문화가 뭘까요? 먼저 문화부터 알아야 되겠죠. 명령은 나중에 알더라도. 자, 문화. 이 문화의 일반적인 뜻을 알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문화의 정의는요, 경작하다, 개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 콜레리에서 왔어요. 콜레리. 자, 이 경작하다.
뭘 경작하고? 여러분이 보통 생각했던 문화, 그 미술이지 뭐, 그 음악 아니요? 그 연극 아니요? 오페라 아닌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화를 이제 라틴어로 콜레리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뭡니까? 밭을 경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 밭을 경작해 보셨죠? 옛날에 다 한 가닥씩 하셨을 거예요. 논도 짓고 밭도 짓고 아마 지금도 경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것은 자, 여러분 문화가 영어로 뭡니까? 컬처죠. 이 영어로 컬처인데 이것은 바로 콜레리, 밭을 갈다, 밭을 경작하다, 밭을 개간하다. 이거의 명사야가 있습니다. 명사 꿀떠라. 자, 이 꿀떠라란 말이 명사인데 이건 뜻이 뭐냐? 그냥 경작, 재배, 문화. 그래서 이 컬처의 어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 하니, 문화의 그 원조는 바로 창세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에덴 동산에 있구나. 이걸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농업, 아그리컬처라는 말인데 이 어원도 아그리culture예요. 꿀떠라. 그럼 이 엣지, 이 밭, 이거의 속격 에그리, 이 밭의, 그다음에 꿀떠라, 경작. 그럼 뜻이 뭡니까? 그냥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는 것, 이 땅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그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리면 학자한 얘기니까 유명한 선교학자 로버트 웨버라는 그 선교학자가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저서에 보면 넓은 의미에서 문화란 뭐냐, 도구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또 추상적인 사유의 체계를 사용하여 지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종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고 생각하는 거, 또 언어 말하는 거, 또 행위의 가공물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간의 제방 행동 양상과 그 부산물이 문화이다. 좀 딱딱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들어가 주세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총체적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폴 히버트가 또 한 말이 문화 속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또 체계화해서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 사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리고 그 행동에 연관된 유형의 산물의 통합된 다수의 체계다. 이것을 이제 문화라고 봤어요. 아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학자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바로 뭐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사회를 특징지는 행동, 사상, 생산물에 배운 패턴에 통합된 제도, 통합된 제도의 총체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테일러가 한 말도 같이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전체로서 지식과 믿음과 예술과 도덕과 법과 관습, 습관 이런 모든 다른 능력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문화의 정의를 내린다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는 뭡니까? 인간의 삶 자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던 좁은 의미의 음악, 미술, 문화, 연극, 뮤지컬, 스포츠 이런 걸 그냥 예술로서의 문화, 좁은 의미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넓은 의미로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는 삶의 아주 전반적인 면을 다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아까 선교도 뭐였습니까? 선교의 정의도 포괄적 사역.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것이 중심 사역이면서 인간 사는 삶 전체, 총체적인 것,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문화라는 하면서 시야를 크게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 문화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라틴어 이 콜레리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바로 아까 경작이다.
cultivation이라는 이 경작이라는 뜻은 이제 기억하셨죠? 자, 그리고 라틴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이 불가타 성서는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 번역판이에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아주 널리 사용하는 건데 이 라틴 불가타 성서에는 에덴 동산 아담의 경작을 말할 때 아담이 경작하고 재배하고 이걸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구나 딱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나오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예,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네. 이 동산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원해예요, 원해. 네. 그 다음에 원해의 영어로 horticulture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아담의 노동인 거예요. 아담의 노동. 그래서 Adam's cultural labors라고 하죠. 아담의 노동이다. 이 아담은 바로 뭡니까? 잘 드셔야 돼요. 아담은 바로 우주한 존재로서 문화 창조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문화 창조의 명령을 받은 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며 하는 문화 창조의 명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성경적 문화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한 세 사람만 제가 잠깐 그 한 말을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근삼 박사는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삶의 터전이에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봤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본 거예요. 또 서철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가 문화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로버트 웨버가 얘기한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 내에서 인간 활동, 인간 모든 삶의 활동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이 피조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고 그래서 문화를 창조해 가는 이렇게 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는 삶,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삶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피조물 세계를 무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내가 좀 개발하고 또 보존을 하고 또 창조해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은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개발해 나가면서 모든 문화 영역이 바로 뭐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거기에 바로 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명령을 살아나가는 거죠. 네, 아시겠죠? 문화의 근원이, 문화의 뜻은 뭔지 알겠죠? 한마디로 봐서 그냥 총체적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구나. 이걸 내가 그냥 간판 무관하게 나와 상관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모든 환경도 나의 관련이 깊은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잘 개발하고 창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창조와 문화 명령의 선교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문화의 성경적 근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창조와 문화 명령, 자, 문화의 원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문화의 원형이 뭔가? 에덴에서 시작한
인류의 최초의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문화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추구해야 될 문화의 원형이에요. 음악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음악, 미술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술. 모든 문화가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네, 창조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성경적 가치관, 문화 명령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령이 나오시죠. 이 문화 명령 바로 피조물에 대한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바로 뭐냐면 이 피조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져 나가시는 그 문화 명령을 통해서 바로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 바로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은 문화의 사명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게 되면 다스리라, 도미네이션. 창세기 1장 26절. 또 정복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리고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문화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은 문화의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 나가야 될 이런 문화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나랑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 주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문화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주권을 위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로 문화의 일꾼, 문화의 사명자로, 문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문화의 사명자야. 나는 문화의 청지기야. 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문화의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신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가 있는데 이 문화명령은 바로 뭡니까? 인간이 이 창조 세계에 담긴 그 창조의 그 가능성을 세월, 시간이 막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 명령을 수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주적인 법적 질서가 있어요. 네. 그 법적 질서 아래에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바로 문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적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요. 신적 명령. 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임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임의 목적이 뭡니까? 타락하기 전 인류의 대표자 누구죠? 아담. 네.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는 명령으로 어떻게 인간의 전 문화 영역 어디입니까? 거주지, 또 농업, 또 산업, 상업, 정치, 사회 등 총체적이죠. 바로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위임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줬냐면 바로 제가 사명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청지기적 사명. 이 인간의 문화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은 바로 뭐냐? 피조세계,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수반되는 통치하는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을 생각됩니다.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을 보존하고 그걸 또 관리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도모하는 거죠. 조직하고 개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이죠. 자, 여러분 무슨 사명을 받으셨어요? 예, 문화를 잘 지킬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중적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적 사명은 노동의 규례를 조금 더 구체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은 뭐가 있습니까? 예, 전 창세기 2장 15절은 참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노동이죠. 이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노동은. 네. 이 노동의 규례는 우리 인간의 이중적 사명을 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피조된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첫 번째 잘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 두 가지 개발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화의 형성이 있는데 인간의 이 문화의 형성은 계속 개발하고 경작하고 더불어서 피조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 피조세계에 대한 돌봄으로 이루어져 계속 돌보아요. 보존하고 개발해요. 그래서 이 문화는 인간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이 문화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번째로. 이제 지혜의 타락이 있습니다. 문화가 오염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성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생명의 규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죠. 그죠? 목사님이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더불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붕괴되고 소멸되는 그런 원리를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적 물리 체계는 그 이후로 내내 무질서 상태로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 거야.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지금 환경이 위기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영호 목사님께서 몇 달 동안 계속 말씀하신 이 징조에 대해서 세상에 파괴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인간의 이 범죄의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 전 영역에까지 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생물세계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죄의 영향이 바로 문화의 영역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그 문화적 사명은 의존적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따라 살았죠.
예, 그 피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잘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와 또 구조와 그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시에 따라서 발전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화로 형성해 나갔는데, 근데 독자적 창의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으로 바로 내 자신의 독자적인 창의성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예, 우주의 구조와 있는 질서와 의미도 상관없이 무한하게 그냥 독자적으로 문화를 막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바로 인간의 문화적 사역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것이 막 지금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뭐냐, 문화적 책임의 유효성이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을 변질시켰죠. 모든 관계를 다 악화시켰죠. 네. 그러나 또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어요.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문화 명령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결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 이거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이 죄가 실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은 지금도 전속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 책임을 갖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화적 책임을 오늘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깨닫고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걸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총체적이다,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줬는지, 예, 문화적 청지기, 문화적 사명자, 문화 일꾼을 부신 하나님, 문화를 이해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문화의 선교적 이해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선교의 정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다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선교는 전도를 포괄적 사역. 네, 맞아요.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필요한 아주 포괄적인 사역이죠. 15글자는 꼭 외워두세요. 전도를 중심 사역으로 한 포괄적 사역.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 확실한 방향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문화가 다양하죠.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포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화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적 진리는 어디에 주어졌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 말씀을 주어진 그 당시 구약이라든지 신약 그 초대교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 오늘날의 역사와 문화 상황도 잘 이해를 할 때 올바로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고 올바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됐죠. 그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바로 뭡니까?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알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럼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습니까? 헬라. 그리고 뭘 뜻하는 겁니까? 헬라 문화를 우리가 알고 로마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할 때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 하나님,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셨냐?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하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럼 자, 성육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인카네이션 이렇게 하는데, 성육신 바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의지예요.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본질상 초문화적이고 적용상 문화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인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문화가, 바로 문화라는 것이, 문화가 성경적 진리,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매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문화가 좀 불완전할지라도, 또 그의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가 좀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완전해요. 그럴지라도 그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인간의 문화를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것만 이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찰스 크라프트가 얘기한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어떤 입장이냐면, 문화에 대항하는,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God against culture. 이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문화를 이 세상과 동일시하게 여기는 아주 급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이코로 세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예, 그 세상을 문화는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문화다, 문화는 세상이다,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본질은 그러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능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문화로부터 도피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좀 저주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 입장, 공산주의라든지, 하나님은 사회주의 없다, 공산주의 없다, 자본주의도 없다, 민족주의도, 또 종교운동과 같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체계에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모든 문화를 이 세상과 동일시하는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데, 이러한 입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현대의 이 교차 문화적 차원에서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니까요, 그분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 전도사님은 TV도 안 본대요. 영화 보면 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접하기만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 쫓아가려고 아주 이 세상에, 한때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세상은 다 죄악이야, 이렇게 보고 오직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면 이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지키고 그걸 다 개발하고 보존하면서 창조적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주권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지,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교체적인 문화 속에서 God against culture라고 하는 입장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문화 속에 삽니다. 또 문화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산물이죠. 바로 문화는 복음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떨쳐버립시다. 둘째 입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문화 속의 하나님의 입장, God in culture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 인간의 형상, 그들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막 만들어요.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막 상대화시키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문화, 인간의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막 하나님을 막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막 잘 가르쳤잖아요. 그분은 예수는 이제 위대한 교육자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막 치료를 막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아주 유능한 의사야.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막 상대화시켜서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문화 위의 하나님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God above culture. 문화 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셔요. 그리고 문화 밖에 계셔요.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인데,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 의식에 참여하는 이런 거 다 의미 없게 보는 거예요. 해로운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너무 오버보, 신성, 초월성을 인정하면서 인성은 또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바람직한 거, 네 번째,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늘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건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셔요. 그러나 문화를 통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영어로 하면 God above culture. God above, but 그러나 through culture. 문화를 통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화 위에 계시지만 그 문화를 인간과의 교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문화 위에 계셔. 하나님 어버브. 그렇지만 문화 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됐기는 하였지만은 본질상 중립적인 도구로, 그런 환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문화적 형태가 있죠. 폼스, 또 양태, 패턴이 있습니다. 폼과 패턴이 있어요. 또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로부터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양태, 여러 가지 무슨 과정, 많은 형태가 있지만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야.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그 어느 부분도 아주 순수한 동기로 인간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죄가 간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화적인 양태, 문화적인 폼, 패턴,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게,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죠.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문화적 형태들도, 그 과정들도 언제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또 문화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비록 죄악이 간섭하고 죄악이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삶, 이웃에게 복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문화 밖에 계시고, 인간은 문화 속에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담고 있는 이 문화적인 환경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나는 장소로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 인간의 이 불완전하고 또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이 문화를 철저히 사용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에덴에서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문화가 우리 오늘날 피조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쫓아가야 될 문화의 원형,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됐죠. 거룩한 삶의 궤도를 이탈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렇지만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문화의 영역에도 오염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서 이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화, 이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문화적 책임의 유효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문화 청지기로서, 문화 설명자로서, 문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삶을,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